야인의 장고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38번째 영상입니다. 성경과 정치 두 번째 이야기 천국의 정치 인연.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남허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조하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전편에서 정치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시리즈의 이야기들을 이 동영상 아래 설명란에다가 그 관련 영상들을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에서 나름 홍익인간, 국태민안 등의 가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구현하고자 노력해야 할 정치의 목적을 성경에서 찾아보기 위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정치 이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천국의 정치 이념이라는 말이, 천국이라는 이상향, 천국의 정치가 있다면, 천국의 정치가 있다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한 우리의 이상향인데, 이 세상은 우리가 이미 정치의 전자가 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불완전한 이 세상에 그 완벽한 그 하나님의 이상향을 이 불완전한 이 세상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한 그 이상향과 불완전한 현실을 연결시키는 아주 지극히 제한된 작업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로 완전한 이상향인데 거기에 무슨 이념이나 주의나 제도를 더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만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어떻게 우리의 제한된 세상에 구현할 것이냐 하는 일말의 노력일 뿐이죠. 저는 오늘의 얘기를 로마서 14장 17절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인사 또 축복의 말씀으로 제가 인용하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더불어 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또 함께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에 관계된 말씀 아닙니까? 그 첫머리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잠시 그냥 제가 생각이 나는 거를 올려놓고 잠시 그 머리 한쪽에 이렇게 놓고 우리 이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존 욕구의 충족입니다. 충족.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의 그 종착역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 참 생존 욕구죠. 그런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정치는 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자기적이 아닐까 염려가 되지만 여기서 이 본문에 나오는 평화는 그 화평이죠. 화평 평화는 더불어 누리는 공동체의 조화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것이에요. 자기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느끼는 평화도 있지만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무언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이든 신이든 이웃과든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에 비교하면은 희락이라고 하는 것, 즉 기쁨은 개개인이 경험하는 개인적인 그 축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평화와 각자가 누리는 기쁨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평화로운 조화와 넘치는 기쁨이 천국에서 즉 의로움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왕국의 선물이며 이것을 우리는 왕국의 정치 이념이라고 불러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덕목, 정치, 이념의 여기서 제가 또 주의하는 것이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의, 즉 righteousness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 천국 정치 이념의 첫 번째 그 의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순서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한번 첫 번째 언급했다는 의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로운 평화와 기쁨이어야만 의로운 평화와 기쁨이어야만 우리의 평화와 기쁨은 의로운 것이어야만 그것이 참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의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평화와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변질된 인간의 그 욕망과 인간의 느낌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이 평화와 기쁨은 의로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제가 여기서 특별히 무슨 사전이나 뭐 이런 뭐 전문 단어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생각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며 악함이 아니라 선한 것이며 차별이 아니라 공평한 것으로서 변함이 없는 원칙입니다. 예. 이거 뭐 제가 제 생각을 상식적으로 드린 말씀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의로움, 정의죠, 정의. 정의를 영어로 하면 justice. 공의는 righteousness. 정의는 justice인데 이 justice로서의 의로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성경 구절 제가 관련 성구를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수준에서의 의로움은 우리가 공의라고 부르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 공의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의라, justice라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나름 해봤어요. 영어로서도 righteousness, justice인데 이 차이가 무엇이냐? 뭐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우리는 인정하고 또 우리의 그 justice는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생각이 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의 말씀, 요한 1서 4장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본체는 무엇이냐? 사랑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묘사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우리가 언급하는 것을 이 공의를 논함에 있어서 떠올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한번 연결을 시켜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국가 등의 정치 구조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 이념에 나타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어떤 정치 형태로, 다스림 형태로 나타날 때 가장 앞서야 할 사랑의 덕목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로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현실 정치, 통치에 나타나는 그 덕목이 바로 의로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제가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로움의 반대는 불의입니다. 불의는 악하고 편파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이 불의를 통해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불의한 식민, 침략, 독재, 탐욕이야. 제가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불의한 일들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질병, 배고픔과 헐벗음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가장 참혹한 현상이 전쟁인데요. 참 전쟁이라는 것과 이 인간의 통치 활동이라는 것이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우리가 또 사실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보고 있어요. 정말 어느 나라가
제가 어느 나라 이름을 듣고서, 그 어느 나라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검색을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어, 설명이 무엇이냐면 이 나라는 세계에서 정말 가장 심한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그런 걸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나라를 우리 주변에서 우리 북한에서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불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너무나 참 마음 아픈 일이고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정치의 목적이나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불의한 거.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의 정의로 나타나서 모두의 평화와 기쁨을 이루는 것. 이것은 천국의 정치 이념이며 또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정치 이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이상향이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노력하는 입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정치 이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아, 화평과 뭡니까 또 희락, 즐거움. 이것이 성경의 이것이 우리의 그 생활 정치의 이념이 되지 않겠나.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런 것이 우리 현실 속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이상향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정 지역에서는 더더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재라든가 이런 해악한 정치 가운데서는 이 옛날에 탐관오리라는 말 듣셨습니까? 이런 지역은 더더욱 이루기 힘든 일입니다. 참으로 이 이상을 실현한다고 해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불완전한 이 세상에는 한편 불의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다른 한편 이 이상향에 좀 더 가까워서 나름 그 소속 주민이나 국민들은 좀 더 많은 기회 속에서 조화와 즐거움을 누리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현실 정치를 보더라도 잘하는 정치가 있고 못하는 정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정치에 덕을 볼 수도 있고 못하는 정치에 그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나의 땅,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땅, 우리의 땅에서, 우리 나라에서, 우리 지역에서 천국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이 세상 곳곳에서 불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 코이카라는 단체가 있죠. 코리아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에이전시라 그러네요. 한국국제협력단. 예, 이 단체가 이 정부 단체라고 하는데 지금 제3세계 개발도상국이나 미개발국가에서 얼마나 지금 많은 일들,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이런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온 그런 가운데서 그리고 고통받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제3세계 미개발국가, 저개발국가 이런 데서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이 단체에 대해서 내막적으로 잘 아는 건 없지만 참 이런 일들, 좀 이런 일을 볼 때 이것이 물론 이제 그 종교적인 그런 단체 혹은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나가서 혹은 그룹으로 나가서 단체로 나가서 하시는 일들 정말 눈물겨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 어느 건 하나의 이제 그 단체로서 제가 이렇게 뭐 언급을 하고 넘어가지만 이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런 오지에 가서 숨기고 이러는 걸 볼 때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것이 참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할, 추구해야 할 그런 일들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사실은 그분들이 정치단체가 아니지만 정치가 뭡니까? 사람 잘 살게 하는 게 정치인데 참 중요한 사업들, 활동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계속하기를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자, 세상 정치는 좌와 우를 가르고 진보와 보수 혹은 자유와 독재, 사회주의, 시장경제 여러 가지 주의 주장으로 치우치고 그래서 정치를 망치고 민생을 고통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와 우 혹은 보수와 진보를 이게 판짜기거든요, 판짜기. 예? 편가르기, 판짜기. 그러기보다 이 세상의 정치인과 정치가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를 살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단체가 진보냐, 보수냐, 무슨 정책을 표방하느냐, 이거보다도 이 정치 단체라든가 개인들이 과연 의를 추구하느냐, 그 의를 추구한다는 그러한 가면을 쓰고 양도구육 그런 가면을 쓰고 자기 사욕을 챙기려고 하고 단체의 그
이기적 단체 뭐라 그래요? 집단 이기주의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추구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의 정의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적 기회를 최대한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기회. 우리에게 많은 정치적 기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출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 돕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투표도 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이런 천국의 정치 이념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보수파도 아니고 진보파도 아니고 성경적 공의파, 정의파. 예, 이 정의라는 말도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의는 하나님의 것이요 정의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한번 제가 그냥 구분을 해봤습니다. 구분하는데 사람들이 정의를 내세우고 추구를 하다가도 참 그 불의에 빠지는 이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겉으로는 정의를 추구하지만 실제로 그 속으로는 불의를 행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어쨌거나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제가 추구하는 거 뭡니까? 성경적 공의파입니다. 성경적 공의파. 물론 인간 세상의 정치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이 땅에 구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라도 조금씩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되도록 내 주변부터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견해를 가져야 돼요.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잘 더불어 살 수 있게 참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와 또 그 기도에 따른 순종의 삶일 것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줄은 아모스가 타락한 그 참 부패한 이스라엘의 그 귀족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 아닙니까?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줄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충만하도다. 예, 할렐루야.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예, 이번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다음 편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몇 가지 그 실용적인 왕국의 정치 이념, 그 성경 이곳 저곳에 이런 정치 이념이 실정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식으로 행하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성경의 교훈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알려드릴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한 교제도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자 여기 이 말씀이 나오죠. 네, 오늘 본문 14장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임에 또 우리 나라에 또 이 세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의 작별 인사 권해 드립니다.